자, 얼마 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에서 예후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했지만 실패한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열왕기하 앞부분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후의 실패는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다. 뭐냐면은 요시야 같은 경우는 예후의 그런 실패도 극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조차도 받지 못한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의 경우에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생동감 있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시야 왕은 어떠했는가?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 읽는 것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책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진들 중에서 이게 가장 리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예, 요시야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서, 그죠? 그 말씀 앞에서, 그 내 앞에서라잖아요, 그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자, 제가 최근에 몇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죠? 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생동감 있게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도 항상 생생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생생하게 느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주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결국 나중에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평가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생동감 있게 생생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주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언약책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덧붙인 말씀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의 시대에는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그 시대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세였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다스리던 시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 이후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사사기를 특징 짓는 여러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그러니까 그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이 사는 날이 시작되는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 우상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쉽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도 평범한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자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참된 신앙이란 뭔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시하고.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저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사람을 보낼 때 나이 많은 장로들, 그 제사장들을 굵은 배를 둘러서 보냈어요. 뭡니까?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예에서 확인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시야 왕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의 말이 곧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요시야는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와 레위기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자기 조상들의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말씀을 요시아가 접하고 나서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지 옷을 찢고 통회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인정했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려면은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이후의 시대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은 무엇이었는가? 자,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므낫세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악행이 가득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개혁의 기준은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 곧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당시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핍박도 줄어들고 신도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직화되고 권력화되고 세속화됐잖아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우상이 즐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베드로 우상도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우상에 가서 경배하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형상에 발가락이 달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입을 맞추고 손으로 만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가톨릭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거, 그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개혁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 종교 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도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기록된 말씀, 곧 언약책, 당시의 성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했던 것은 뭐냐? 우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지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곳까지 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그 유월절하고 동일한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언약 관계에 있는 건지, 어린 양의 피로 맺은 특수한 그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실 때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 생각하게 하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했냐 하면은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거, 가증한 것들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에 대한 증거,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참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확실히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라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동안 자주 범하던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요시야가 이러한 우상과 가증한 것을 척결하는 작업을 한 것도 결국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쉐마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쉐마 구절의 핵심 구절들을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동격으로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요즘도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전하던 그런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Back to the Bible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들, 그것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사도들도 뭡니까? 순교를 당하거나 하면서 결국 사라져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지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생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유일한 왕이라는 거잖아요. 유일한 왕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켰던 진짜 유월절도 요시야 때 지켜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또 완성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유월절은 이제 이런 의식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시야 앞에 왕이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하나님은 멸망의 수순으로 가지 않았는가? 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는가? 성전을 정화하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버리실 성전인데 여기 보면은 버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선 므낫세가 경노하게 한 그 모든 범죄는요. 요시야의 그 개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 엄청난 죄악을 다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다른 아무리 좋은 활동이나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다 덮을 수 있나요?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올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율법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또 제사와 그 예물 그것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황소와 염소와 또 양과 같은 그 동물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자, 첫째 것이란 뭡니까? 율법에 따라 드리는 모든 것들, 동물의 피로 인한 모든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 요시야가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참 형상에 대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빛을 비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의 역할은 뭡니까? 므낫세와 그 이전의 왕들에 의해서 어두워진 땅, 빛이 없어서 그림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시야가 한 건 뭐냐 하면은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만들어서 비춘 거예요. 조명을 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참 형상과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과 그림자 너희들 제대로 봤지? 이제 이것을 폐하고 참 형상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였던 첫 번째 것을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셔서 그 모형자 그림자는 이제는 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 절정에 달했던 그 암흑기 그 이후에 바로 멸망의 수순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회복시켰어요. 왜 그랬는가?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재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셨어요. 자, 요시야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뭘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장면들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정화하고 난 이후에 왜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까? 뜻밖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뭡니까? 자기 육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인 성전을 들이심으로써 성전을 헐라는 말씀,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온 그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확인된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와 그 헐라고 하신 말씀, 그림자와 실체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정화 이후에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율법에 따른 제사와 예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바로 사흘 만에 일으키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요시야 왕 때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건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은 발견된 거예요. 그 뉘앙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책의 발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책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단지 세상에 많은 책들, 여기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만 하더라도. 그죠?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요시야 왕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성전을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기능을 다 할 때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것은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첫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